하느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적으로는 하늘의 아버지를, 세상에서는 육신의 부모를 모시고 살아가는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낳은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주께서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또 즐겁게 해드리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또한 교회와 가정이 함께 어른을 위한 돌봄과 기도의 책임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들이 세월에 따라 육체는 쇠약해져도 속 사람은 강건하여 날마다 새로운 은혜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믿음이 없는 부모가 있다면 우리의 섬김을 통해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믿음을 가진 부모들은 더 큰 믿음을 갖고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부모들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에 부끄럼 없이 찬송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능력 함께 하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흑암과 저주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며 가문에 흐르는 어둠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현풍중앙교회가 모든 가정이 믿음으로 회복되고 복음으로 온전하게 되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거룩함으로 시대를 분별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 가운데 슬픔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친 육체를 회복하게 하시며 방황하는 생각은 주님의 평강으로 더딥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로 온 성도가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예배를 위해 주님 주신 달란트대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헌신으로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 풍성한 천국 상금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부모가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빠 저를 키워줘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엄마 아빠 건강하시고 저희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저를 낳아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 낳아주시고 감사하고 저희 맨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엄마 아빠가 아프면 제가 속상해요. 엄마 아빠 아프지 마세요. 사랑해요. 엄마 아빠 저희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아빠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저를 항상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엄마 아빠를 위해서 더 기다릴게요. 사랑해요. 엄마 아빠 저희를 키워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엄마 아빠 낳아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아무 대가도 없이 모든 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머미 데디. 저희가 선물 드릴 테니까 기대하고 계세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위해 맛있는 음식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들이 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아빠는 저희를 위해 아버지 공부 날인데도 저희 옷 사고 맛있는 음식 사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 하하하시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 하하하시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이라. 예수 꽃게는 엄마 따라 옆으로 옆으로. 거북이는 아빠 따라 엉금엉금. 나는 양을 따라 기도하고요. 나는 양을 따라 찬양하지요. 엄마가 보여주신 믿음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쑥쑥쑥. 꽃게는 엄마 따라 옆으로 옆으로. 거북이는 아빠 따라 엉금엉금. 나는요 엄마 따라 기도하고요. 나는요 아빠 따라 찬양하지요. 엄마가 보여주신 믿음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쑥쑥쑥. Please subscribe.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서 이렇게 이벤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하나 또 이벤트가 준비되었는데 하은이 어디 있노? 백하은, 백하은이가 없어졌다. 하은이가 어디 갔지? 자, 성경 봉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때까지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에베소서 6장입니다. 1절에서 3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 지금 할 줄 몰랐는 것 같아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우리 이상민 오셨어요? 하은아 나와. 어디 갔다 왔어? 하은이가 이제 깜짝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부모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는데 오늘 이렇게 합니다. 잘 보여? 사랑하는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 어버이날과 어버이주일 정말 축하드려요. 항상 제가 원하는 거 다 해주고 항상 저를 위해 노력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가끔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항상 이해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성장한 하은이가 될게요. 사랑하고 축복해요. 기도할게요. 사랑해요. 사랑하는 딸 하은이가. 막 뛰어 올라와서 숨이 차서 실력을 발휘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은이가 눈이 잘 안 보여서 이제 점점 많이 좋아진 상태인데 아마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이상민 목사님, 우리 전국에서도 유명하신
목사입니다. 서문교회를 오래 하시고 대를 이어서 서문교회를 이렇게 담임을 하셔서 70년 하셨죠. 하고 우리 목사님 이제 나오셔서 말씀을 전가할 때 이런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합시다. 작년 4월 27일 날 30년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제 아버님께서 대구 서문교회 40년 목회하시고 그때는 부자 세습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서문교회에서 불러줘서 30년 동안 목회를 하고 1년 전에 은퇴를 하고 강단에 서서 설교 말씀을 전가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은퇴를 하고는 한 번도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가 안 했습니다. 대구 서문교회에서는 한 번도 말씀을 전가 안 하고 한 두세 번쯤 어려운 교회 가서 가끔 설교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은 설교를 안 하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동생 목사님이 형님 저희 교회 오셔서 어버이 주일 말씀 좀 전가해 주십시오 이러는데 거절을 못하고 30년 동안 매주일 그렇게 말씀을 전가했으면서도 또 이렇게 주일날 설교하려고 하니까 어찌나 떨리든지 그냥 제정신 가지고는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어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겠습니다. 1절과 3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부탁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3절은 제가 독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하고 주 안의 기쁨 노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고맙습니다. 예.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요. 둘째 딸 애실이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로 저를 찾아왔어요. 아빠 오늘은 아빠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으니까 아빠는 말하지 말고 듣기만 해줬으면 고맙겠어요.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째 딸 애실이가 제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목사 딸로서 태어나가지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 여러 가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늘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중간에 변명을 하려고 애시라 그거는 오해야 하고 제가 대답을 하려고 하면은 아빠 오늘은 내가 말하는 날이야. 아빠는 듣기만 했으면 좋겠어. 이래서 한 2시간이 넘도록 우리 애시리가 나한테 목사 딸로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언젠가 하면은 엄마 아빠가 싸울 때야. 그때는 내가 정말 죽고 싶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발로 쾅쾅 차고 고함을 지를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11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있을 때도 있었어.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거는 엄마 아빠가 싸울 때였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애시리를 붙들고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회개를 했어요. 애시라, 아빠가 잘못했다. 앞으로는 절대는 엄마하고 안 싸울 테니까 애시라 나를 용서해달라고, 정말 잘못했다고 그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애시리 앞에서 싸운 적이 없습니다.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싸울 일이 있으면 그만 집을 나섭니다. 나서서 교회로 오면은 우리 애시리가 제게 연락을 줘요. 아빠 고마워. 아빠 고마워.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려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 아름다운 믿음을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지 됩니다. 혹시 우리가 집에서 갓난 아기를 안고 부부간에 싸움을 하면요, 말도 못하는 그 갓난 아기가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겨우 말을 하는 5살, 10살 이런 초등학교 학생들 앞에서 인연전연하고 고함 지르고 싸우고 손가락질하고 막 부수고 이러면은요, 그 아이들이 인격과 신앙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이 나와서 천사처럼 그렇게 찬양을 하고 춤을 추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오늘 우리 현풍중앙교회는 제가 오늘 깜짝 놀란 것이요, 요즘 한국 교회는 평균 연령이 다 높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버이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다 어르신들만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도 않는 교회에 와서 부모를 잘 공경하라, 그 설교를 하려니까 굉장히 힘들게 준비를 했는데 와서 보니까 세상에 어르신들도 물론 많지만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내가 한마디는 하고 지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뭐 젊은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도요, 부부싸움을 하면은 관연한 아들 딸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현풍중앙교회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절대로 어린 아이들 앞에서 부부싸움 하지 않겠다. 미국 사람들은요, 차 타고 나가서 많이 나가서 싸우고 들어와요. 애들 앞에서는 웃어요. 싸우는 모습을 자기 자식들 앞에서 보여주지를 않아요. 내가 좀 힘든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이 세상에 속한 부귀영화나 물질이 아니고 내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름다운 믿음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유산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왜 효도해야 하는가 하면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부모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10계명에 보면은 모든 다른 계명들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그런데 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 두 가지 계명만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계명들은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은 축복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불효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꼴짝이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잠언 30장 17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효도하는 자에게는 자자손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불효하는 자에게는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효도를 잘해서 축복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불효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부모가 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효도를 해야지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특별히 며느리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시어머니한테 너무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때로는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앞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며느리가 좀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막. 내 쳐다보고 웃는 사람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베트인데 이 가베트라고 하는 말은 우리 신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간처럼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순종만 있고 공경이 없다면 이것은 진정한 효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가? 따뜻하게 대화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다 했지만은 아버님, 어머님은 오냐 다 받아주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의 그 이야기에 귀담아 들어주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의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어쩌면 그렇게 건강하세요? 백수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나는 아버지 어머니를 닮아서 이렇게 잘생기고 이쁘고 똑똑한가 봐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엄마를 닮았대요. 아빠를 닮았대요. 우리 어머님 음식 솜씨는 세상에서 제일이에요. 어디 가서도 이런 음식을 먹어볼 수가 없어요. 어쩌면 아버님은 기억력이 그렇게 좋으세요. 대단하세요. 그런 말씀을 하면은 부모님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요즘은 그 카톡으로 그 동영상으로 통화할 수가 있잖아요. 저끼리만 재밌게 살지 말고 손자 손녀도 얼굴도 좀 보여주시고 또 한마디씩 인사도 하게 하고 좀 매일처럼 그렇게 문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가 하면은 부모님의 부족함을 채워드릴 수 있어야지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부모님께서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지 않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부모님의 필요한 것을 채워줄 때가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되는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뭐라고 변명을 하는가 하면은 고르반. 이 고르반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충성 봉사를 다 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는 효도를 안 해도 괜찮다. 그런 뜻으로 고르반 그렇게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섭게 책망하셨어요. 어떤 책을 보니까 자식을 하나를 낳아서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내는데 3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아들, 딸 둘을 길러서 시집장가 보냈으면 부모님이 일평생 벌어서 여러분들 공부시키고 여러분들 시집장가 가는데 뒷바라지 한다고. 그러니 이제 남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농사를 짓는 농부 내외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아들을 서울의 좋은 명문대학교 유학을 보냈습니다. 이 농부 내외가 그렇게 힘이 들고 어렵지만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행복했습니다. 자식이 서울에서 공부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이제 그 아들이 졸업 날짜가 가까워 오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 우리 아들 졸업식 할 때에 사각모 쓰는 거 한번 보고 싶은데 우리 졸업식장에 한번 가도록 하자. 그러니까 남편이 달랩니다. 여보 우리 몰골이 새카맣게 몰골이 말이 아닌데 이런 모습으로 남루한 옷을 입고 졸업식장에 갔다가는 우리 아들 망신만 당할 텐데 며칠 후에 졸업식 끝나면 집으로 올 테니까 그때 우리가 보면 안 되겠나? 그만 좀 우리가 참자 기다리자.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아내가 또 남편에게 조릅니다. 여보 그래도 나는 우리 아들 사각모 쓰는 거 보고 싶어 죽겠어요. 네 그러면 약속해라. 우리가 둘이 같이 기차 타고 서울에 가가지고 아들 졸업식에 참석을 하는데 절대로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말고 뒤에 숨어가지고 보다가 오면 약속하면 내가 같이 가지. 아 그렇게요. 그래서 농부 내외가 이 큰 볏짚 모자를 쓰고 또 아주 남루한 농부 옷을 입고 집실을 신고 아주 오래전에 실화입니다. 그렇게 졸업식장에 나타났는데 그날 졸업식장에 명물이 된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저만치 숨어서 아들 졸업식장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졸업식이 끝이 나고 여자친구하고 막 사진을 찍는데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자기 며느리 될 것 같으니까 보려고 자꾸만 고개를 내밀고 가까이 가다가 그만 아들하고 눈이 마주친 거야. 그래서 이 아들이 얼굴이 시뻘개가지고 우물쭈물하니까 그 여자친구가 물어요. 저 사람들 아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요. 우리 집 머슴이야. 우리 집 식모야. 이랬대요. 그게 오래전에 신문에 크게 기사화됐던 사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세상에 그런 놈이 어디 있어? 죽일 놈의 새끼.
막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내가 바로 그 사람. 나 같은 거 나와서 오늘까지 기르신다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부끄럽게 여기고 그러다면 핀잔이나 주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생각하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나는 말이 여러분 명언입니다. 여러분들 아들 딸들 뭐 신발 하나나 뭐 옷 하나라도 사주려고 그러면은요 그거 뭐 얼마 안 줘도 살 수 있는데도 해피리면 백화점에 가가지고 메이커 있는 걸로 그렇게 비싼 거를 사 입히면서도 아유 잘생겼다, 아유 이쁘다, 얼마나 흡족해합니까? 그러다가 부모님 무슨 옷 하나라도 사드리려 그러면은 저쪽 시장 끝에 나가면은 그저 골라 5,000원 골라 하는 거 그런 거 이렇게 사가와가지고 어머님 입으세요 하고 자식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아 우리 엄마 대단하다. 우리는 싼 옷을 입혀도 부모님들한테는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선물을 하시는구나. 그거 보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는 골라 싸구려 사 입히고 자식들한테는 메이커 있는 거 비싼 거 사 입히면서 너희들 시집장 가가면 우리한테 요리해리 잘해리 그렇게 하면요 속으로 알았어요. 채워드려야지 돼요. 어르신들이 모이면은요 돈 쓸 데는 없지만은 주머니에 한 10만 원이나 한 20만 원 좀 들어있는 사람은요 얼굴에 화색이 달라요. 친구들하고 만나서 어디 놀러 가도 있잖아요. 주머니 돈이 있으니까 하나도 얼마나 당당하고 그런데 주머니에 좀 돈이 좀 없는 사람은요 괜히 그만 사람 친구들끼리 모이면은 친구 뭐 밥 먹고 이러면은 내가 사든지 내 돈이라도 내야 되는데 막 이래가지고 막 기가 죽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용돈 좀 많이 주면은요 언제든지 어머니 아버님 주머니 용돈 있으면 그거 어디 쓰겠습니까? 손자 손녀들 용돈도 주고 그렇게 친구들 만나면은 또 교회 와서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좀 쓰고 싶을 때 좀 쓸 수 있으면 좋은 데 있잖아요. 그 며느리 오늘 돌아가시면 남편하고 의논해가지고 용돈을 좀 많이 올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구 서문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다 돌아가실 때까지 26년 27년 동안요 매월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 10의 1은 우리 부모님에게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도 그만 10의 1은 부모님에게 드리자. 그만 어떤 사람 고개를 팍 숙인다. 은혜 받다가 그만 마음 상했는 모양인데 그래 안 해도 되니까 인색하지 마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복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죽어도 하기 싫은 말이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아프다는 말은 안 하려고 하신대요. 2번째는 나 외롭다는 말은 안 하시려고 한대요. 3번째로는 나 먹고 싶다 이런 말씀은 자식들한테 안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신대요. 나는 안 아프다. 나는 하나도 안 외롭다. 나는 먹고 싶은 거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게 그거고 그게 그겁니다. 바보 천치그치. 그 말씀이 그 말씀이라니까요. 내가 어디가 아픈 데가 있다. 내가 요즘 좀 외롭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좀 있다. 이 말씀을 못 하시는데 그거를 바보같이 그냥 그러니까 비만 오면 청개구리같이 울죠. 아버님 어머님이 천국 가시고 안 계시니까요. 그렇게 마음이 아팠어요. 자식들이 전화 오고 막 그렇게 해주는데도 내가 부모님에게 잘 못한 것이 생각이 나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는 예의를 갖출 줄 알아야지 됩니다. 아버님, 어머님, 부모님은 그림자도 밟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경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두려워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실수를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식은 절대로 부모님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했던 노아가 하루는 대낮에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하체를 다 벗어놓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 아버지 방에 들어갔다가 아버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나와서 온 동네 사람들한테 광고를 했습니다. 와, 웃긴다 웃긴다, 우리 아버지 술 처먹고 홀딱 벗고 자고 있다고. 그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이 아버지 부끄러운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방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하체를 가려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고 광고했던 함을 하나님께서 무섭게 저주하시고 그 아버지의 실수를 가려드렸던 셈과 야벳을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유치부에 다니는 꼬마 아이가 집에 와서 뭐라고 꼰지랑 외우는데 아버지가 들어보니까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 이놈아, 내 부모를 공격하라가 뭐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지. 이러니까 아빠 공격하라 하고 공경하라고 어떻게 다른데? 그래서 아빠가 설명을 해줬어요. 공경하는 거는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러는 거고, 공격하는 거는 달라들고 반항하고 그러는 거고 한점 설명을 해주니까 이 꼬마 아이가 아빠를 쳐다보면서 그런데 아빠는 왜 할아버지를 공격해? 그러더래.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것인가? 살아생전에 부모님에게 공경해야지 됩니다. 사람들 중에는 부모님 살아 계실 때는 불효했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가슴을 치고 후회하면서 장례식장에서 통곡하고 우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효도는 부모님께서 살아 계실 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효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효도인가 하면은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드리는 것,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효도입니다. 진정 부모님을 사랑하신다면은 예수 믿지 않고 부모님이 천국 가시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 믿지 않고 지옥으로 가는, 내가 신앙으로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있다면 나를 낳아주시고 기려주신 부모님께서 지옥불로 들어가시는데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곳은 영원히 유황불이 꺼지지 않는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님 예수 믿도록 해서 천국 보내드린다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가장 큰 아름다운 효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자식들이 괘씸하고 밉고 좀 섭섭한 일이 있더라도 부모님은 자식을 끝까지 축복해 주셔야지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이 그 자손들을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그래서 그 자손들이 복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하는 대로 자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남은 생에 자손들을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축복 기도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식들이 혹 효도하려고 하면은 괜찮다 마음만 받을 테니까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효도를 받아야 그 자식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 효도 안 해도 된다 하고 그 효도를 물리치면은 여러분 자식들이 하나님의 축복 받는 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오냐 그래, 오냐. 또 한 가지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여러분들이 물질을 좀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거 유산으로 자식들한테 주려고 꼬불쳐 놓지 말고요, 그거 다 쓰시고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선문교에서 한 30년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요, 정말 유산을 자식들한테 많이 물려줬는데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자식들끼리 원수가 돼. 유산 주지 않을 때는 그래도 1년에 몇 번씩은 찾아오다가 유산 좀 미리 주고 나면요, 그날부터 찾아오지도 않아요. 그렇게 외롭게 돌아가신 분들을 나는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역시 여러분들한테 혹시라도 뭐 있으면은요, 헌금도 좀 많이 하시고, 좀 구제 사업도 좀 많이 하시고, 잡수고 싶은 거 있으면은 그거 아끼지 말고 좀 잡수시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 말이네. 하여튼 좀 더 먹으시고, 뭐 그렇게 살다가, 미국 사람들은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좀 다른 게, 예배를 보고 나면은 헌금 시간에 이 쟁반을 동거나 접시 같은 걸 이렇게 돌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얹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 뭐 5불도 얹고 뭐 10불도 얹고 뭐 또 뭐 20불도 얹고 이런데, 제가 한 가지 속으로 좀 궁금한 게, 아니 저 헌금 가지고 목사님 사례해주고 교회 이렇게 다 운영하고 선교하고 그걸 어떻게 다 할 수 있겠는가? 너무 헌금을 적게 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미국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웃으면서 제게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미국 사람들은요, 죽을 때가 되면 전 재산을 고아원이나 교회 헌금을 하고 그렇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 많은 분 한 분이 돌아가시면 몇백만 불이 또 교회에 또 이렇게 입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헌금을 가지고 그렇게 미국이라 하는 교회가 지금까지 든든하게 세워지고 선교 사업도 하고 구제 사업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살아생전에 헌금 잘해요. 11조도 하고 잘하는데 죽을 때 되면은 고만 그냥 닦아버리고 그냥 가대. 실컷 쓰세요. 마음껏 쓰세요.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를 근심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나 때문에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몰래 눈물 흘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녀된 여러분 모두 부모의 영광이 되시고 자랑이 되는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섬기고 싶은데,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요. 그래서 안타까운 분이 계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극히 어린 소자 하나를 대접하면은 그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그 축복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 부모님은 곁에 안 계시지만은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어르신들이 있을 때에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그분들을 잘 섬기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축복을 여러분과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현풍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 주위에 많은 외로운 어르신들이 현풍중앙교회만 가면 젊은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섬겨준다고 하더라 소문이 나서 많은 어르신들이 구름대처럼 찾아오고 몰려오는 그런 축복받은 현풍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효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시는 우리 현풍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 찬송을 우리 한 번 부르고 그렇게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합니다. 나실제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뒤시며 손날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한곡 올려주시고 자라선 무기 되어 기다리는 마음 얕은 사고로 될 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을 가여라 우리 잠시 조용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하신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까지 잘 모시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이제는 부모님을 공경하겠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사랑을 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고 공경하겠습니다. 말만이 아니라 나도 부모님처럼 희생하여서 부모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도 효도하는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곳에 와서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인 것을 오늘 가슴에 다시 새기면서 회개할 바를 회개하며 앞으로는 이렇게 공경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부모님입니다. 그 가난하고 어려운 시대를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한 축복받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리들을 졸라매고 숨가쁘게 살아오신 어르신들을 우리가 잘 공경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마르지 않는 아름다운 현풍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79장인데요. 제가 어버이 주일 되면 설교를 할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효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아마 계속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 모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이것이다. 어머니의 성령체 속대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뽑히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나.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나 생명시대 흐르는 곳 힘이 함께 살리라.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소득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여보의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사랑하지만 육신의 부모도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마음 안에 잘 새기고 후회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12일조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하심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할머니 또한 장례 잘 치르게 하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가정의 달 연휴를 맞아 가족들과 귀중한 삶 허락하심에 감사드리고 여행 잘 다녀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또 부모님 또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 자녀들 말씀을 잘 허락해 주셔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한 가정 꾸리고 또한 하나님 사랑하고 알아가는 기쁨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삶 허락하심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신 은혜에 주심에 감사드리는 또 범사에 또 감사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선교 헌금으로 또 건축 헌금으로 또 장학 헌금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또 마음의 소원을 두며 일천번제로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 교회와 또한 여러 가지 맡은 그 사역 속에서 은사대로 충성하며 흘리는 많은 땀방울들 있습니다. 그 모든 수고에 우리 주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안타까운 성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과 학문으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했을 것인데 찾아가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다음 주일날 함께 모여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의 곳곳에 찾아가 주셔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5월달 가정의 달 향수에 젖지 않도록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오늘 많이 올라왔네. 중간으로. 이들아, 여 중간으로 와. 하랑아, 중간으로. 좋아요. 자, 우리 한번 힘차게 원조가 안 와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처음 봤는데 뭐 하러 왔노 싶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은혜로 잘했어요. 믿음으로
오늘 주아가 와서 다시 한번 하랑이 하고 다시 한번 앵콜로 합니다. 건이도 나오나? 건이도 봐라. 주아가 얼마나 집에서 연습이 엄마가 답답해가지고 막 져서 막 이렇게 하고 있어. 건이도 이제 나온. 아이고 빨리 나온다. 그렇지. 자, 건이도 열심히 합니다. 한번 해봅니다. 저 꼭지 물고 합니다. 은혜로 옳지 믿음으로 잘했어요. 박수.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조심해서 내려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이상민 목사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성격이 참 좋으신지 저 보면 이제 허거하는 게 자연스러워집니다. 우리 오늘 집사람이 좀 당황했을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다 하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집사람이 놀래가지고 저 외에는 안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기뻤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다음 주는 우리 부부 주일과 우리 스승의 주일로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또 가장 찬양 축제를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하는데요. 아마 밑에 보시면 그 신청란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12가정 지금 됐는데요. 저것도 칸 다 차면 선착순입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가족들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입니다. 우리 솔민의 진 보통 매년 이게 우리 밖으로 나가고 야외에 이렇게 나갔는데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솔민에 소속되신 분들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좀 계셔서 멀리 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남이식당은 우리 남이 검사님이 오늘 문 닫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우리 솔민을 위해서 특별히 특별 메뉴로 이렇게 모십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남이식당으로 5시까지 오시면 접대를 할수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나가실 때 아마 이름을 이렇게 다 써놨을 겁니다. 우리 솔민의 친만 우리 선물이 나갑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여자연합의 친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떡과 또 과일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이성훈 장로님 댁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할머니 이제 96세에 이렇게 천국 환송 보내드리고 기뻐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감사해서 그런 건지 이렇게 대접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2시에 또 은평교회 이제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인도. 오늘 저는 설교 안 하는 줄 알고 얼마나 좋았는데 이게 또 돌아서 또 그렇습니다. 또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수영로교회 또 제가 집사람하고 참석하게 되어집니다. 위에서도 기대해 주시고 또 우리 수요일 날 제가 이게 참 그래요. 우리서 제가 가면 우리 안경목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여기 보면 이걸 제가 안 고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왜 못 고쳤는지 아시겠죠? 제가 이제 깜빡깜빡합니다. 이름을 넣어야 되는데 이걸 못 넣었어요. 그래서 죄송을 하고요. 우리 아마 우리 안 목사님이 귀한 말씀 전해주실 거고 저는 실시간으로 수영로 교회에서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가 아주 좋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찬송 후 우리 이상민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날 도우시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잘 섬기겠습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잘 공경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부모님들과 사랑하는 자자 손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